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승선한 다시스로 가는 배는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깨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계속되자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선지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선장은 요나를 찾아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책망하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사공들은 폭풍을 잠잠하게 할 방법을 찾다가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곧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제비 뽑기에서 제비가 선지자 요나에게 뽑히자 요나는 숨기지 않고 9절 말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이상과 신분에 대해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문은 이 선지자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므로 선지자 요나에게 돌아온 책임을 요나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과정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책임을 비롯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0절에는 원인을 찾아내야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선원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폭풍의 원인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은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다른 말로 변명하지도 않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선자 요나가 승선한 배가 폭풍으로 인해 거의 깨어질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일들이 밝혀져도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도 내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든가 우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사회의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흉도되지 않고 흠도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핑계, 그리고 또 남한테 미루는 것, 발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이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바로 이 태풍이, 이 폭풍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그대로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인해서, 즉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폭풍이 발생한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나면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5절에 나옵니다. 즉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동참을 시켰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1차 소아시아로 떠나면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마가 요한은 끝까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여행에 동행하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서 되돌아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수종자의 위치는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 요한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그야말로 힘이 빠졌겠습니까? 이 마가 요한은 큰 실수를 저질렀으며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될 때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제1차 투옥이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서 석방이 됐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또 투옥됐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바로 2차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차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석방되지 못하고 결국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석방되지 못하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했는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다가 이 수종자로 동참을 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 버리고만 이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일에 대단히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봤을 때 이 마가 요한은 그대로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할 정도로 회복될 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마가 요한에게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혹 실수하거나 혹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 불순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 준공식 때 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이런 기도가 나타납니다.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는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준공식 낙성식 때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들의 잘못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비록 먼 거리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일찌감치 어린 소년이었을 때 포로가 되어서 BC 605년인데 그렇게 아주 일찌감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난 그 창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잘못을 범할 수가 있지만 그러므로 비록 실수도 할 수가 있지만은 혹은 불순종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복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보다도 좀 더 늦게 귀환한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의 술 맡은 관원, 이와 같이 바사의 이제 왕의 아주 측근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느헤미야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어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거하고 있는,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는 약 100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죄를 언제 범했느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 가지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는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오랜 일입니다. 한 20년 전 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형제가 아주 큰 잘못을 교회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는 그를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 3, 4년 지난 다음에 그 형제가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기쁨으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가 그 마음에는 전혀 뉘우침도 없고, 예, 마음에는 잘못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없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위장으로 회개를 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이제 교회에 와서는 그렇지 않은 척, 이제 돌이킨 척 이렇게 했지만 교회를 떠나면 전에 그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도 아닙니다. 그가 100번, 1000번 울고 엎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폭풍이 일어났다고 자백하자 선원들은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깜짝 놀라 대경 실색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이 선원들은 요나에게 내가 어찌하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 창조주의 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피해서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신자들의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의아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의문을 갖게 할 것입니다. 신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내세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요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 순종 없는 지식, 의식적으로 존재하면서 의존하면서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주로 창조주로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본문 11절을 통해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10절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라고 이 바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흉흉한지라 라는 이 말씀은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나는 것 또는 물이 힘차게 솟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휘몰아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다는 계속적으로 더욱 횡포해질 뿐만 아니라 마치 살아서 무엇을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이라도 하는 것처럼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욱 격렬하여 자충우돌하며 용감한 전사처럼 종횡무진하고 있었고, 그 파도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처럼 일사불란한 대응을 갖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하나님의 종을 빨리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묘사했습니다. 자, 아래 박스에 있는 말씀, 그 바다는,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바다는 마치 명령받은 것처럼 계속 가고 있다. 그 여호와의 보응을 위하여 가고 있으며 그 도망한 선지자를 뒤쫓기 위하여 가고 있다. 그 파도는 매 순간 더 심하게 굽이치고 있었으며 그 선원들이 미처 대응치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더 큰 파장으로 요동함으로써 창조주의 보응이 결코 지체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폭풍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선지자 요나에게 11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원들은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선지자 요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선원들은 선지자 요나에게 뭔가 긍정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요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원들은 선지자가 자기들의 배에 승선하였는데 자신들이 선지자를 합당하게 대우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일지도, 폭풍이 일어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심지어 점쟁이나 무당들이나 혹은 목사나 신부나 스님들에게 합당하게 대우해야만 복을 받는다거나 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종교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해코지를 해서는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매여 구술하거나 분에 넘치도록 시주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낙한 종교인들은 그와 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행포를 부리기도 하는 것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자 요나가 탄 배는 폭풍이 불어오지 않는 계절인데도 큰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게 되자 선원들은 정말 두려워해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한편 요나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가 이와 같이 증가한 것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선원들은 선지자 요나에게 이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원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선원들은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거나 그들의 짐을 바다에 던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다시 활용했지만 폭풍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선원들이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이 선원들이 한 것은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면은 이제 폭풍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폭풍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이 폭풍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폭풍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와 선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폭풍은 마치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폭풍을 선원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선원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혹은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율법을 이와 같은 율법 전문가들이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은 율법 전문가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율법 안에서 곧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성도들의 삶을 교정하는 것이나 또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기존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아마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갖가지 성경에 없는 율법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전도 잘하면 천국에 간다 등등 이와 같은 갖가지 말로 포장을 해서 율법을 다른 많은 말로 만들어가지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에 매여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식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선원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거나 배에 실은 물건을 모두 바다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구나.
내가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예,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 율법은 의롭다함을, 죄사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없습니다. 아마 몇만 가지의 법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과 법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를 범했는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도 거울 보셨죠? 저도 거울을 보고 왔어요. 예. 거울 보셨죠? 다들 거울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보지만 거울이 우리의 얼굴에 무슨 크림을 발라준다든가, 우리의 얼굴에 무슨 교정을 해준다든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울은 우리의 얼굴이 깨끗한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 얼굴에 잘 화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 얼굴에 직접적으로 화장을 하거나 우리 얼굴에 직접적으로 무슨 교정을 해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율법은 단지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면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들도 기존으로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갖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강요하고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또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무리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떠난 후에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도 행해야 돼, 십계명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직접 가지를 못하고 편지를 보내서 이런 말을 보냅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사실상 로마서 3장 20절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파란 칸에 있는 말씀과 제일 밑에 보라색 칸에 있는 말씀은 의미상으로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고 끝나면서 또 두 번이나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요. 끝에 가서도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죄사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오직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확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최초의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저희들이나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다르고 우리하고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다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전한 복음 가운데 이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날 성령 강림, 최초의 성령 강림이 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전한 복음이에요. 예. 그런데 이 복음에서 바울도 혹은 요한도 그 누구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그대로 그 후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쯤 되었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그들을 묶었던 것이 다 벗겨지자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스톱!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오늘 불교에서도 무슨 아주 이상야리단 이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무속도 이런 종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각가지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가지 믿음,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방법으로도 구원받고 저런 방법으로도 구원받고 또 교회 아주 충성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구원받는다면 그럼 오늘 말씀은 틀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가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예.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TV 보면은 왜 그렇게 여기 가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하고 이러는지요. 예.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한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이토록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하면은 베테랑들이에요. 예, 사도 베드로는 아주 나이가 많도록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면서 고기잡이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베테랑이겠어요. 사도 베드로,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고기잡이였어요.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그 갈릴리호수에 큰 물결이 일자, 풍랑이 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런 일 겪어왔겠죠. 경험해 왔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물결을 잠잠하게 하고 배를 이제 움직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마태복음 8장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풀리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하다가 가족관계에서 혹시 풀리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 예수님께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이 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주 예수님.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사소한 이와 같은 일들 혹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왜 주 예수님이 해결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세요. 도움. 네. 인간의 도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받아야 되는 구원, 다시 말해서 어려움에서 해결받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12절의 문제를 버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원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11절 이렇게 물었을 때 선지자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계속해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해결하기 위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즉 이 폭풍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시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편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시인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듯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영한 지옥에 가게 되겠구나. 영영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가게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절박한 것을 느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밤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그 다음날 또 회개할 것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죽으면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밤마다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실수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요, 아주 절박했어요. 마음이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다. 이 사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죄의 대가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나의 죄도 전부 다 포함이 돼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라는 사실을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막 뛸 듯이 기뻤습니다. 막 죄의 짐이 매일같이 짓누르고 회개도 끝도 없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짐이요, 한순간 싹 풀려버렸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걸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계속해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 문제를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던져버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내려놨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마구 붙들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폭풍은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요나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날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아내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빨리 하던 어떤 사람이, 그 아내가 여보 너무 빠르지 않아? 속도를 좀 늦추는 것이 좋겠어. 그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묵살하고 달리다가 낭떠러리에 이제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아내는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는 그 슬픔에 복받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했지만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내 잘못이었어 라고 이렇게 울부짖죠. 그건 모두 다 내 잘못이었어 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폭풍의 원인이요,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며 그것을 버릴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오직 내 죄를 잡아가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 이렇게 증거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 받는 길도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 모든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죄악들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석에서 드러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들춰내는 것이 얼마나 행운일까요? 다윗은 시편 44편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의 뜻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모르죠.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알게 모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끝나지만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접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짓는 잘못, 실수, 죄,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순간 이걸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버릴 때 우리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신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밝혀내고 찾아내어서 던져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